저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17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므낫세 지파 땅 분배 이야기는 받은 기업이 너무 부족하다, 너무 작다, 충분하지 않다, 여호수아에게 따지고 항의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주심은 어찌미니이까? 원망하고 있습니다. 받은 것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더 좋은 땅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받아야 마땅한데 너무 부족하게 받았다라는 것을 좀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답변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미 너희들이 받은 것이 충분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가 또 항의하는 내용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쓸모없는 산지를 받았다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이 너무 적었고 부족하고 쓸모없는 땅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이미 요단 동쪽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 반 지파가. 그리고 반 지파는 가나안 땅에 또 다른 땅을 기업으로 이미 분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2배를 받은 거예요. 그 동생 에브라임까지 합하면 3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땅은 쓸모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기름지고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물론 12지파들이 제비 뽑아서 땅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는 사막과 산지와 광야가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도 똑같아요. 산지가 있습니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웃들이 12지파가 다 철병거 있는 이웃들을 땅을 분배받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지파들은 원망불평하고 따지고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므낫세 지파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받은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지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 사람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받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가짐이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 자세와 태도가 바르면 적게 받아도, 좋지 않은 것을 받아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고장나고 삐뚤어지면 그 어떤 좋은 것을 줘도 그 사람 행복하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어찌미니이까? 이 단어가 나오는데 상당히 당황되는 단어입니다. 어찌 이렇게 나에게는 좋지 않은 것만 주셨습니까? 왜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지고 병들었을까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4절과 16절을 자세히 한번 봐보시면 다른 지파하고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 의식이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는 이 비교의식. 여기 보면 왜 우리에게 한 분깃, 한 제비만 주셨습니까? 다른 지파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는 부족하게 넉넉치 않게 주셨습니까? 다른 지파는 넉넉하게 받았다라고 비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쓸모없는 땅을 받았다, 다른 지파들은 좋은 땅을 받았다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의식 속에 지금 므낫세 지파가 불만족, 불행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처럼 우리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 불만족,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왜 배가 아플까요? 비교가 되니까. 상대적 빈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실제로 빈곤하지 않는데 자신보다 부유한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자신이 빈곤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10억 정도 있으면 되게 부유한 부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100억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끼고 불행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남과 비교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남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 우월주의, 교만의 병에 걸리고 내가 남보다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불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 중에 성경의 인물 중에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로 가문이 너무나 좋지 않은 가문이었지만 하나님께 발탁이 되어서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 축복이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다윗이 나타났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어요. 사울보다 더 인기가 높은 것입니다. 이제 전쟁에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렇게 찬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인들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한마디를 들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 하나님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이 장수를 나의 부하로 주시다니 하나님 땡큐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보다 인기가 많고 나보다 잘난 놈을 죽여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왕을 오랫동안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은 평생을요 10년 이상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먼저 죽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비교하는 그때부터 말이에요. 한국의 치료 심리학자 중에 이무석 전남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여러 권 썼는데 한국에는 치유 상담학으로는 이분이 참 권위자입니다. 그분의 이야기 속에 어느 자매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자매님은 자기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굴이 눈부실 정도로 이쁜 동생을 두었어요. 그럼 감사해야 되는데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면 친척들이 오면 그 동생에게 집중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일날이 되었는데 받고 싶은 선물이 분홍색 원피스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것을 사주셨어요. 그것을 입고 있는데 방에 어머니가 들어오더니 야 너는 얼굴이 검해가지고 그 원피스가 잘 안 어울린다. 동생 줘라. 이게 평생 가시가 되고 상처가 되었어요. 어머니가 강제로 뺏어가지고 동생에게 줬습니다. 동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외모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동생이 얼굴이 이쁘다 보니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얼굴이 이쁜 것들은 공부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성부를 걸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동생이 되고 나중에는 의과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의과대학을 갔는데도 이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얼굴이 이뻐야 대접받는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사니까 대학 가니까 친구들은요 남자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남자친구가 안 생기는 겁니다. 늘 도서관에서 살아요. 남자친구가 이제 오는 이유는 리포트 써낼 때 도움받기 위해서, 시험 볼 때 시험 공부 도움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남자밖에 없었습니다. 남자를 향하여서 마음이 딱 닫혀버린 거예요. 굳어져 버린 거예요. 소개팅에 나가도요, 남자가 이렇게 웃고 있으면 내가 못생겨가지고 그렇게 비웃는 거지, 자기가 차일 것 같으니까 먼저 차버리고 나오는 겁니다. 너무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큰 병원의 의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이쁜 간호사만 보면요, 너무 이 여자가 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뜯어 고치기로 결심하고 성형외과에 가서 코를 좀 높이고 쌍꺼풀 수술했습니다. 근데 얼굴을 보니까요, 자기 얼굴에 비해서 코가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아주 미칠 지경입니다. 얼굴 때문에, 외모 때문에. 결혼도 못했습니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무석 교수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너무 많습니다. 공부도 잘하죠. 얼굴이 그렇게 못생긴 게 아니래요. 돈도 많이 벌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전문입니다. 그러면 사회에서 굉장히 떵떵거리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데 한 가지 그 컴플렉스, 얼굴이 못생겼다라고 느끼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받은 모든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보기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도 볼 수 없습니다. 남이 되려고 살기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평생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비교의식을 버리고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창조의식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창조하셨는데 70억보다 다르게 창조하셨다. 지문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독특하게 나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사역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남과 다른 자신의 모든 것을 감사하고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온 천하보다 귀하다. 너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이게 창조의식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든 하나님 앞에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이 당당함, 이 자신감, 이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겠어요.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예수님짜리 인생이란 말이죠, 우리 자신이. 왜 남하고 조금 못생겼다고, 학벌이 없다고,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내 자신을 그렇게 학대하면서 사는 것입니까? 우리 몸에 216개의 장기들이 각각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기들이 자기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심장과 콩팥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가치가 달라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눈과 귀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창조하시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존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 재능, 외모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비교해도 잘못된 대접을 해도 흔들지 마시고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패배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비교의식을 버려야 되고 패배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미니이까. 여기 보시면은 큰 민족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민족 8만 5천 명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 부족 안에. 그러면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숫자가 많은 지파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 앞쪽에는 철병거를 가진 이방 민족들이 있는데 우리는 잽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패배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패배의식이거든요. 너무 많은 큰 축복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자기를 개발하는데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게 패배의식이에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이제 완전히 망했다. 나는 죽었다. 도저히 살 가능성이 소망이 전혀 없다. 패배의식이거든요. 므낫세 지파가 사로잡혀 있는 부분이 패배의식입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개척하라.
네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열심히 도전하고 개척해서 너의 지경을 넓혀가고 축복의 지경을 넓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1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지는 겁니다.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벳스함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에셀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떤 것도 개척하려고 하지 않는 게으른 자, 현실에 안주해서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 자,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스스로 개척하라는 단어입니다. 2번 나오죠. 18절에도 나옵니다. 네가 개척하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축복으로 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네가 개척하고 도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반드시 너의 축복의 영역을 더 넓혀주시리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해두신 것이거든요. 그거 믿고 나아가서 노력해서 너의 삶을 개척하고 개발해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도저히 개척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오늘 므낫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절대로 행복한 인생 살 수 없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서 돌아오는데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 안 된다.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네가 개척하는데 내가 따라가서 네가 반드시 정복하고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승리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하는 이 개척 정신이 있어야 행복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주위에 큰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 사람 중에 한 번은 신학생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학기에 신학금이 없어서 목사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몇백만 원 되는 모양입니다. 그 돈을 좀 도와달라고 찾아왔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신학생을 꾸짖고 야단쳐서 보냈습니다. 그런 모조리 같은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목회를 하겠느냐고. 돈이 없으면 나가서 노가다라도 하라고, 과외라도 하라고, 아르바이트도 하라고, 그런 정신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막 꾸짖었습니다. 좀 심하다고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죠. 근데 그 목사님이 6.25 사변을 겪으면서 참 많은 노가다를 하신 분이에요. 신학교를 다니시면서. 근데 자기가 고생을 해보니까 인생을 넓게 배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을 깊이 넓게 배웠다. 고생은 좀 해봐야 됩니다. 또 개척도 해보고 도전도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참 인생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많이 배우고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요즘에 한국 자녀들을 보면은 부모가 너무 많이 퍼주는 거예요. 고생을 안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한 어려움에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목숨까지 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자기 자녀일수록 호되게 훈련시키십니다. 개척하라고 얘기하세요. 네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미국은 청교도가 와서 개척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영국에 있을 때 기독교 신앙이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속에 안주하고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에요.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을 개척하러 왔습니다. 청교도들이. 반은 죽었어요. 첫 해에.
그 나머지 사람들이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땅을 일구고 미국을 250년 만에 이런 부강한 나라로 만든 거예요. 개척하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함에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부산에서는 가장 어린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서부교회입니다. 작년이 10,000명 모이는데 어린 아이들이 12,000명이 모여요.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는요, 주일학교 선생님을 뽑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 불러서 임명장을 줍니다. 이번 주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한다고. 근데 애들은 안 줘요. 자기 반의 아이들은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자원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내가 교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전도해가지고 아이들을 내 반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2,000명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부모들도 따라와서 10,000명의 장년들이 모입니다. 도전하고 노력하고 개척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내가 도와주고 반드시 네가 원하는 축복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6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텍사스에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가 있는 곳이 포트 월스라는 동네인데, 제가 교회를 출석했는데 기둥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꼽사등, 등이 이렇게 낙타 등 같은 이렇게 굽어 있는 꼽사였습니다. 저는 인생의 꼽사를 처음 만났는데요, 그분이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을 딱 보니까요, 부인이 키가 크고 너무 미인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너무 놀랐습니다. 두 딸을 보니까요, 더 놀랐는데 더 미인이에요. 오, 꼽사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네, 제가 놀랐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너무너무 열등감에 시달렸어요. 꼽사로 태어나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정말 죽기보다도 더 힘든 그런 고난의 세월을 한국에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원망불평을 많이 했어요. 어떤 분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창조해 주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감사하고 만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원망불평만 살았던 그 세월이 아무것도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없었다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원망불평 가지고는 인생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수순, 옷을 재단하는 양복을 만드는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옷 수선하는 양복을 만드는 재단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인생을 드리고 걸었어요. 그리고 한국 제1의 양복 재단사가 된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돌아와서 양복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양복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아직도 제 집에 그 양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그분이 생각나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너 재단사를 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한국 제1의 재단사가 되고요. 미국에 대회에 나갔는데 초청을 받은 거예요. 미국에 오시게 되었어요. 이민을. 자녀를 낳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게 받았다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를 물어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큰 축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해 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켄터키 프라이 치킨 할아버지 샌더스입니다. 제가 이 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분에 대한 자료들을 제가 많이 모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제가 이렇게 자서전을 읽은 가운데 이분의 인생을 읽으면서 너무 슬픈 인생을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6살 때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바깥에 일하러 나가시고 두 동생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6살 때부터 쿠킹을 했대요. 7살 때는 모든 요리를 잘했답니다. 10살 때는 한 달에 2불을 받고 농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철도 소방관도 했고요. 보험 판매원, 유람선의 직원, 타이어 판매원, 주유소 직원, 여러 직원들을 거쳤습니다. 직업들을 거쳤는데 돈을 모아가지고 22살 때 램프 제조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망했습니다. 돈을 다 까먹었어요. 또 돈을 모아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두 번째 사업에도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40살이 되었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 주유소 직원을 다시 했습니다. 근데 주유소 직원을 하는데 켄터키의 작은 동네에서 하는데 자기의 인생을 바꾸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기름을 넣고 가면서 이 동네에는 왜 이렇게 먹을 것이 없습니까? 한마디 불평을 던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 단어가 인생을 바꾸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음식점을 한번 해보지 그럼. 그때부터 주유소 옆에 닭튀김 음식점을 한 겁니다. 조금 잘 되었습니다. 근데 불나가지고 망해버렸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식당을 했는데 4번째 사업에도 망합니다. 60세가 되었습니다. 60세까지 다 4번의 사업을 다 망하고 60세가 된 것입니다. 사회보장기금으로 105불로 노숙자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마저 죽습니다. 그런데 65세에는 정신병을 앓게 됩니다. 부인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거예요. 정신병자, 실패자로. 여러분, 이때쯤 되면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제 손을 놓아야 되잖아요. 죽음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65세에 교회를 찾은 겁니다. 교회를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이 들리는 겁니다. 그 찬송이 오늘 저희들이 마지막 부를 찬송이에요. 찬송가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샌더스가 펑펑 울고 거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가 돈 벌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다 드리고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정신병까지 들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신병도 점점 낫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포장마차를 시작했습니다. 66세입니다. 포장마차를 시작해서 닭튀김을 그때 시작했어요. 포장마차에서. 그리고 길거리로 나아가서 구루마 끌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요리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닭튀김을 그냥 튀기는 게 압력밥솥에 한번 찌고 튀겨가지고 아주 맛있게 되는 거예요. 그 비법을 개발한 겁니다. 66세부터. 근데 그 당시가 2차 대전이 터지고 이제 군인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가난한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닭고기가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 닭고기가 목사고기라고 불리워졌답니다. 목사들이 돈이 없어서 닭고기를 주로 많이 사 먹었대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구루마 끌고 어떻게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안을 하나 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앞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는데 프랜차이즈를 해야 되겠다. 얼마나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이 닭고기 조리법을 내가 판매하고 닭 한 마리당 5센트의 로얄티를 받겠다 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식당을. 근데 식당이 다 거절합니다. 몇 번 거절당했냐면 1008번의 식당에서 거절당한 게예요. 5센트를 못 받아냈습니다. 근데 1009번째 식당에서 첫 계약에 성공을 합니다. 5센트 닭 한 마리 튀기는 요리법에. 그래서 판매가 시작되는 거예요. 로얄티를 5센트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프랜차이즈가 시작이 되었는데 1964년에는 600개의 프랜차이즈가 생겨났고요. 1971년에는 3,500개의 매장이 생겨났고요. 지금은 12,000개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매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닭 한 마리당 5센트를 받아서 그냥 앉아서 거부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70세가 넘었습니다. 프랜차이즈로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의 병을 고쳐주시고 자기의 실패한 인생을 성공으로 바꾸신 그 주님을 간증 집회에 다니는 70세부터는 부흥사가 됐어요. 미국 전역에.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미국 전역을 돌면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주님, 자기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신 주님, 그 주님을 간증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갑니다. 그 남은 수익금은 어떻게 했냐면요, 선교단체에 기부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썼습니다.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90세에 돌아가셨는데요, 마지막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은 성공을 위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자기를 던져야 합니다. 나는 4번의 사업 실패를 했고 1008번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불가능에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게 90세 때 마지막 인터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축복을 제한적으로 주시지 않으셨어요. 얼마든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넓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교의식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자꾸 남하고 비교해 보잖아요. 그래서 열등감이 생깁니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 하면 우월감이 생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병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는 병입니다. 창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특하게 이 축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활용해야 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을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개척해야 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축복을 우리의 삶에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